진솔한 기도의 사람, 솔직한 예배의 사람. 아삽은 어제 말씀에서 보셨듯이 부르짖고 또 울며 탄식하는 세 가지 다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어지는 위로마저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속상해하는 아삽은 속상함이 얼마나 깊었던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여러 질문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빗대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시인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을 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너무 사랑해서 서운한 거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그 의지함 때문에 속상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러 가지 성품에 관한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쏟아놓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과연 그런 하나님이가라는 질문에 no가 아니라 yes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탄식으로 시작했던 눈물의 기도가 탄성으로 끝나는 기쁨의 고백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탄성의 내용들이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었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기억해 보자 그렇게 말하고 11절에도 보니까 기억해내겠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그렇게 기억하고 또 깊이 생각하니까 이제 입술이 탄성으로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전부 다 비슷한 어조로 다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혔던 기억, 여호와께서 하신 일, 기적을 베푸신 일, 다른 모든 일들을 기억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고백인데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었구나. 먼저 맨 앞에 고백이지만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나보니까 내가 연약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매달려 본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항상 이 두 가지로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에 대한 깨달음. 나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군요.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겸손인 거죠.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서 너무나도 광활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매달려 봤다면 이 두 가지와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뭡니까? 한계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배경은 그러니까 사실상 뭡니까? 자신감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는 힘은 근자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스스로를 맹추격하는 그런 극기 같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요. 기적을 부르고 능력을 부르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겸손에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깨달음에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야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으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욥도 자신의 의가 높다고 생각될 때는 기적의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나와 의로운 면에서는 비슷할까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나 고통을 만나고 하나님께 진실로 매달리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랑의 고백이 극대화될 때 비로소 겸손한 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는 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그에게 선물됐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으로 사는 사람이고 한계가 오히려 힘이 되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한계와 겸손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움직이면 내 힘으로 일하지만 내가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축복인 거죠.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4절부터 끝까지 쭉 보면 저는 여기 보니까 19절에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가장 크게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깨달았구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게 없는데 가장 실존이시구나. 가장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물, 구름, 전쟁, 천둥소리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보이지 않으시나 가장 극명하고 투명하게 역사하시는 실제가 되시는 마치 그러니까 20절에처럼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겸손과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무한계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실제를 경험하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